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없이 비밀이 없이 토해내므로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욥기서 15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아멘.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토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품위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해가 되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품위를 잃어버리면서 불경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욥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욥이 막 당하니까, 그럼에도 경건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입의 말이 경건했는데, 그리고 경건을 유지했는데 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전 재산을 다 날리고 10남매가 몰살당하고 종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몸이 병들어 버리니까 경건을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더 나빠지니까, 그럼에도 욥이 경건을 지키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쌓이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욥의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통하여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쌓이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욥이 경건했어요. 재앙을 만나고 불행을 만났지만 욥에게 쌓여 있는 것은 악이 아니었어요. 선이었어요. 재앙을 만나거나 저주가 임하니까 욥은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큰 재앙을 당하고도 경건을 지켰고 또 말로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병들고 구더기가 덮이고 진물과 고름이 쏟아지고 그런 속에서 경건을 지켰어요. 아내가 막 욥을 향하여 분노가 올라오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런데도 당신의 경건과 순전함을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쌓여 있었어요, 선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 재앙과 불행이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욥에게 악이 막 쌓이는 거죠. 여기 35절,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욥기서 1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16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6장 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아멘. 지금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쌓인 거죠. 마음에 쌓인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욥의 마음속에 그렇게 경건했고 선을 쌓았던 사람 속에 악이 막 쌓이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일 속에. 뭘로 그렇게 쌓입니까? 뭘로 욥의 심령 속에 그런 것들이 막 쌓이고 있습니까? 그걸 성경은 지금 욥기서 7장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7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왜 불평합니까?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이 쌓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재난과 재앙이 딱 임했을 때는 악이 쌓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쌓이니까 이 마음의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에 막 이 쌓인 악으로 막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욥기서 16장 9절에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막 솟구칩니다. 왜 나를 찢으십니까? 왜 나를 적대시하세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려고 하면 막 말이 나올 때 눈을 막 부라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노려볼 친구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불경한 거죠. 야, 이거 너무 불경하다. 욥 전 진짜 경건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하는 거 저거 봐 저거. 저 눈 번뜩번뜩거리면서 불아리고 노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면서 저 불경한 모습 좀 봐.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5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린다는 게 뭐죠? 막 불아리는 거예요. 저는 눈이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불아리어도 한데 눈이 좀 커 보세요. 그러면요 막 불아리면 막 욥은 눈이 크죠. 막 불아리니까 불아리면서 번뜩번뜩거리면서 막 노려보면 말할 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토하지 않으면 몸으로 눈으로 토하지 않은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토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께 토해야 할 걸 친구들에게 토하면 욥기서 34장 3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친구들의 감정이죠. 어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눈을 보라려. 어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막 이를 가라. 어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성질을 내. 저런 불경한 사람. 경건은 혼자 경건한 척하면서 혼자 순전한 척 온전한 척하다가 저 모습 봐. 그러니까 재앙을 만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토하면 오해가 옵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한 정죄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을 크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시편 32편 8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읽읍시다. 시편 32편, 그건 잠언이죠.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삼절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3절.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라시입니다. 하라시라는 말이 긁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속이 뒤집히고 있는데 토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해내는 것처럼 지금 자기 속을 막 긁고 있는 거, 자기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것이 막 자기 속에 일어나게 하는 거, 뭐하라는 거죠? 입을 열다라는 말이 하라시입니다. 내가 입을 하라시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내 속을 긁어서라도 내 속에 있는 이런 분노,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누가 잘 마음을 토하지 못하냐면 직선적이고 그리고 그대로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 토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얌전해요. 착해요. 남한테 아픈 말 못해요. 그냥 내가 당하고 말지 뭐. 내가 입 다물면 아픈 일은 없지. 얼마나 착합니까? 이런 분들이 토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 마음을 토하지 못하면 몸이 그 마음에 토해야 할 것들을 몸이 병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몸이 병으로. 어떤 분은 마음의 병, 어떤 분은 몸의 혈관의 이상, 아니면 내장 장기의 이상, 아니면 뇌의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토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몸이 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시편 32편 3절을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뭐가 쇠했습니까? 내 뼈가 뼈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뼈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텅텅 비는 거예요. 뼈가 쇠한다. 뼈가 텅텅 비는 거예요. 뼈가 비니까 넘어지기만 하면 뼈가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오는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뭐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죠.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 밀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시편 142편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뭐를?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뭐하며? 토로하며. 이 토로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주보를 보면 잘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샤파크. 아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파크. 이 샤파크라는 말은 맹수에게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에게 멧돼지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그 맹수 앞에서 자잘하게 찢겨 죽임당하면서 내는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토로 이렇게 말합니다. 토로. 너무 원통하니까. 성경에 원통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1절에 1절 2절 잘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아멘. 이 큰 소리가 바로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같은 울음이죠. 왜 이렇게 지금 합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계략으로 시몬을 잡아두었어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계략을 써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의 잔과 그리고 술잔을 이 술 주전자를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끌고 오죠. 너희가 내가 점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감히 내 주전자와 잔을 감히 훔쳐가느냐? 그리고 싹 뒤지는데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베냐민에게. 그러니까 베냐민을 그냥 끌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형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말을 해요.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는 서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솔타이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나이 먹은 130살이나 된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내고 저를 볼모로 삼으십시오. 유다가 딱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시면서 형들을 빚으신 거예요.
형들을 만지신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을 때, 내가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생각이 나고, 잘 크고나 있을까. 형들을 향한 억울함, 원통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베냐민에 대한 동정심과 안타까움, 이게 막 동시에 요셉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물러가라! 근데 몰려오는 거예요. 요셉이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팔아먹을 때,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때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지내는 거, 이게 막 요셉에게 몰려온 거죠. 그리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뭐더라? 들리더라. 뭐더라? 들리더라. 그렇죠.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파크라는 말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자잘하게 당했어요. 피눈물 나게 당했어요. 대한민국에 나같이 당한 사람 있으면 나발 정도로 당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에게 혹독하게 시집살이 한 사람은 며느리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울어요. 꼭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 내 부부 관계,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 속에 불행의 씨, 분노의 씨, 억울함의 씨, 원통함의 씨를 이어서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이 사람의 심령에,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막 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편 142편 2절을 잘 보세요. 시편 142편 2절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그렇죠. 원통함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속에 원통함, 억울함, 이 원통함에 내 가정에, 내 아들, 내 딸의 삶을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앞길이 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묶입니다. 왜 묶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8절 잘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이 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며느리 네가 지금 나한테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야, 내가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 당해왔던 걸 그대로 며느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땅에서 뭐 하는 거죠? 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매는 거. 그렇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복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합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뭐하면? 풀면. 크게 대답하세요. 뭐하면? 풀면. 그렇죠. 이 푸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했던 것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시어머니가 저를 처절하게 짓밟았습니다. 저를 정말 깔아뭉갰습니다. 저를 완전히 짓밟아 뭉개고 처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시어머니를 향하여 마음의 원통함,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토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샤파크. 뭐라고 했어요? 샤파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제가 짓밟혔는지 보셨지요?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얼마나 제가 깔아뭉개졌는지 보셨지?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땅에서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땅에서 뭐합니까? 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매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한다는 거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매일 것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그렇죠. 여러분, 푸는 거예요. 진심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토하고 남편과 아내가, 어머니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땅인 나에게서 매임으로 하늘에서도 매이는 일은 없게 하려고 저희 시어머니, 저희 시아버지, 저희 시동생 나에게 사기치고 아픔을 주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의 그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땅인 저로부터 매여 있는 것을 부언히 하나님 용서하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리고 응답이 옵니다. 그게 하면 아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잘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있죠? 나를 원통하게 한 사람 있죠? 용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내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그 원통함, 억울함이 숨어 있어요. 누가 건드리거나 하면 그 쌓여 있는 것이 나와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통한 것, 그렇게 경건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친구들이 정죄하는 말을 하니까 팍 튀어나오듯이 18절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게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잘 보세요. 19절. 내가 땅에서 풀면 땅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림이 있습니다. 남편이 풀립니다. 아들이 풀립니다. 딸이 풀립니다. 며느리가 풀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합심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유창한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 정말 유창하게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은 유창해 있는 게 아니라 합심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땅이 바로 나입니다. 땅에서 뭐하면 풀면 뭐하면 크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풀립니다. 7살 먹은 애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안 먹으면 착한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 어머니하고 애들을 달달 볶아요. 막 때리고.
근데 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7살 먹은 아들한테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한 속에서 7살 먹은 아들한테 너, 예 아빠, 네 엄마하고 네 아버지 나 누가 더 좋고 누구를 더 사랑해? 7살 먹은 애한테. 자기는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를 사랑하는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은 어디에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힘은 어디에 있죠? 내가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힘은 여기에 있어. 7살짜리라도 뭐가 있죠?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눈치가 있잖아요. 또 이 말 잘못해가지고 술 마시고 저렇게 왔는데 성질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니까 그냥 얘가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얼떡 일어나더니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그렇게 술 처먹고 니들 패고 달달 볶는 네 애비가 그렇게 좋아? 그럼 네 애비랑 살아.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냥 동생들 손잡고 진보다리 싸가지고 나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갑자기 그냥 깜깜해지고 노래지고 그냥 막 생각이 그냥 끊겨버리는 거죠. 필름이 끊기듯이. 어머니가 나가는데 어머 막 놀래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가 확 뿌리치는 거야. 네 애비가 좋다며. 그럼 네 애비랑 살아. 그때부터 7살 이후에 20년 동안 27살이 될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여서 뭘 못합니까? 결정을 못해요. 결정하려면 7살에 매였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힘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면서 눈치 보면서 했다가 온 결과 때문에 7살 때 그때 매여가지고 결정을 못해요. 사람 보면 눈을 똑바로 뜨고 못 봐요.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나 좀 잘 비춰봐요. 웃지 말고 잘 들어. 웃을 일이 아니지. 응? 눈 좀 들고 나 보세요. 내 눈을 잘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여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역할을 못해. 27살 먹었는데 결정을 못해. 행동을 못해. 항상 주눅 들어가지고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리라? 풀리리라.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교회도 다니고 있었어. 교회도 다니고 있었지만 이런 상태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통함, 어머니에 대한 원통함.
토해낼 때 자기는 사람들 눈도 못 보고 눈도 못 마주치고 자기가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람들 앞에 해를 끼친 적은 없으니까 워낙 약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통함, 억울함이 아버지를 향한 원통함, 어머니를 향한 원통함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것이 쏟아져 나오면서 땅에서 뭐하면 풀면,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풀릴 것이요. 왜 안 들었겠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매여 있으니까, 듣는데 매여 있으니까 자기에게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린 거예요.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 할 때? 연약할 때. 연약이 무엇입니까? 유혹이 분명해. 유혹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넘어져. 승질내면 안 돼. 모릅니까? 아는데 승질내요. 뭐예요? 연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면 안 돼. 근데 알아요. 알면서 이간질해요. 뭐예요? 연약. 먼저 믿은 사람 본이 돼야 돼. 알아요. 근데 본이 안 되게 행동해. 뭐예요? 연약.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우리가 아직 우리가 바로 내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나는 이렇게 가능성이 없을 때 5장 8절 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 시작.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막 토해낸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뭐예요? 용서. 복음의 능력 뭐예요? 용서. 용서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7살 때부터 묶여 있었던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새끼를 이렇게 잡아다가 어른 3명이 해도 이 둘레를 측정하기 힘든 거목, 그 거목에 쇠줄로 이렇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코끼리 발목을 이렇게 묶는 거죠. 쇠줄로. 그러면 코끼리 새끼가 벗어나려고
해요. 수천 번을 하죠. 쇠사슬과 나무는 꿈쩍 안 하죠. 수천 번 하죠. 그러면 이제 제풀에 딱 꺾여요. 완전히 메어버린 거죠. 그 코끼리가 몇 톤씩 나가죠. 7톤, 8톤. 서커스 다녔다고 와요. 코끼리가 보는 앞에서 그 쇠줄로 묶어가지고 말뚝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박아요. 망치 가지고. 7톤, 6톤 되는 코끼리가 뒷발질해서 해버리면 그냥 뽑혀요. 그런데 뽑을 생각을 안 해요. 뭐 했으니까? 매였으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뭐 했으니까? 매여 있어서. 매여 있으니까. 매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누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생 속에 이 굴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5장 6절과 8절과 10절을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났는가를 뭘로 합니까? 나는 용서가 되는가? 용서가 되면 굴레를 뭐 한 거예요? 벗은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뭐만 했다 하면 막 따져요. 막 달려들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섬깁니다. 근데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22구경 권총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22구경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 형의 이름이 스튜어트고 동생은 바비인데 바비가 스튜어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었어요. 내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바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 충격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8개월쯤 지나니까 애에게 우울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와서 상담을 받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애하고 속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애가 마음속을 잘 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다가오니까 너 부모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었냐? 그러니까 얘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22구경 권총을 저한테 선물로 했어요. 근데 그 총이 우리 형 스튜어트가 자살한 총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 그때 괜찮았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근데 왜 괜찮아요 그러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부모를 불렀더니 부모는 멀쩡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그런데
자살한 스튜어트의 22구경 권총을 동생 바비에게 또 성탄절 선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태어나. 우리가 맞벌이 하는 게 돈이 넉넉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총은 멀쩡하고 쓸만해서 그냥 선물한 거죠. 이게 지금 선물할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겁니까?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해야 할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모두 같이. 해야 할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선물을 하면 스튜어트가 자살한 권총으로 바비 너도 자살하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부모로서 이걸 선물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벌게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부르면서 그게 뭐 그런 뜻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나 감각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연약, 분명하고 확실한 죄인, 분명하고 확실한 원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이런 면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뭐하면? 그렇죠. 진심으로 누군가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푸는 자가 되세요. 자기 속에 이걸 풀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으면 그분은 참 불행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걸 풀면 여러분 속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원통함이 있으면 뭐하라? 그게 토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들립니다. 아멘. 복음이 들려요. 근데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복음이 안 들려요. 이제 복음이